안녕하세요. 발리하니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9월 16일 수요 예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게 되어지기를,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며 충만한 영적 감동을 누릴 수 있기를, 또한 마지막으로 담당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만족감이 되어지는, 주님께 기뻐하심을 누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육을 주님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영적인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담당 목사님의 영지육간에 강건한 노력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되 주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관리하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능력을 베풀어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 관리하는 교회의 수요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여 응답하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영과 육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을 열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발리 주민들과 저희 발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전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이 소원할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유호종 목사님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나크신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코로나 이 시대에 길을 잃지 않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리 한인교회와 비전센터가 선교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한국어 학당 허가와 구지의 사업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신 김정혁 부목사님과 까리나를 비롯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문제와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 지쳐서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놓여 있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혹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곡해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다가 모순에 빠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그런 오해와 곡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요셉의 이야기는 꿈의 사람 요셉이란 별명과 주제로 자주 해석되어지곤 했습니다. 형통의 사람, 꿈의 사람, 꿈을 품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요셉을 해석하는 시대가 바로 근래까지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요셉을 예를 들어 꿈을 품고 살아라 라고 해석하는 이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비전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해석학적인 전제들을 좀 제하고 다시금 창세기에서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총리가 되어야겠다는 꿈과 비전을 삼은 적이 없음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야곱이 그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는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어집니다마는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서 총리를 품고 혹은 나라에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는 꿈을 품은 내용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후로 많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이 꾼 꿈을 가슴에 간직하며 나는 총리가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라는 식의 구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만난 관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고 무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 이야기는 비전과 꿈, 형통이라는 주제로 자주 오해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런 식의 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맞게 되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총리가 될 사람이다 라고 되뇌인다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려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 희망이 무너질 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증오하게 되고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형통에 대한 바른 이해는 건강한 신앙생활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올바로 발견하게 되는 참 귀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린 시절에 한 번쯤 들어보았을 요셉의 인생 역전을 들으며 가슴을 설레고 나의 이 모든 가난과 고난이 어쩌면 나를 총리로 만드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아닐런지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에서 야곱의 아들 중 한 사람으로 야곱이 가장 아끼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듯한 꿈을 꾸게 되고 이로 인해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곤 합니다. 또 형제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는 눈치 없는 행동들을 자꾸 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타국에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도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수식어는 오히려 정직과 성실의 대명사라고 불려야 합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행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아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듯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간수장은 감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 간수장은 어떤 의미로 설명하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간수장 눈에 보이기에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이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요셉 이야기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느끼기에 형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통을 논한다는 점, 그리고 그 형통의 이유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사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느끼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형통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형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가? 둘째, 그럼 어떤 것이 그분이 함께하는 것인가? 즉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형통인 줄 알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형통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형통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분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본문은 그분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게다가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형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의미부여해서 이것이 형통이고 저것은 형통이 아니라고 분류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이라면 형통의 의미는 그분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혹은 저것을 형통이다, 형통이 아니다 라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오직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그분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형통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흰 종이를 주고 그 흰 종이의 왼쪽에다가 점 하나를 찍고 그 다음 그 흰 종이의 오른쪽에 점 하나를 찍은 후에 그 종이를 주고 또한 펜을 그 사람 손에 쥐어주면 대부분 이 왼쪽 점과 오른쪽 점을 자연스럽게 이어놓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이어놓는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으로 인해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중대한 실수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이 점과 점 사이를 우리가 알아서 추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계산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알아서 형통과 형통이 아닌 것을 추측해내고 그것을 또한 우리의 생각에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예측한 다음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내 추측 안에 가두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가 봤을 때 인정하는 전능한 능력을 행해야 하고 무소부재하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기에 인정돼야만 하는 것으로 은연중에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형통이라는 의미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그분은 형통을 주시는 분이신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과 점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우실지 모릅니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형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정말로 참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실로 우리가 형통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으로부터 형통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추론에서 형통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어느 성도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틀 사흘을 애달파하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가
그 목사님의 의견을 성도님에게 전달하고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름을 이미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름 괜찮겠죠? 라고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요즘 젊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정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고 하면서 정작 기도 중에 이미 답을 정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정해놓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때가 많고 또한 그런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형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결정해 놓은 우리의 답을 내려놓고 그분의 답을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형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그분의 함께 하심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어떻게 형통인 줄 아는가? 그 대답은 그분의 행동하심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수도 없이 추론하고 인과관계를 따지려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통의 계획을 우리의 힘으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내가 알맞다고 느끼게끔 자동적으로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모두 다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이런저런 논쟁을 한다는 건 그것은 결국엔 끝없는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결론은 언제 끝나냐면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논박해 싸워서 이기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들 중에 여러분이 오셔갖고 그 모든 문제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결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형통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실 때 우리는 형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그분의 행동이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최종 의도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행동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각양의 형통에 대한 상상들을 다 그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행동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의도를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 짓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이한 기적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산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는 태만을 행했다라고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요셉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 형통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삶을 이어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반드시 행동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정직하고 성실히 행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친히 행동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통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추론들을, 그런 상상들을 다 잠식시키고 이것이 진정한 너를 향한 형통이다라고 보이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이 모든 문제에 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행동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행동의 결과가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형통, 그 행동의 형통,
그 행동의 결과로서의 형통, 그것이 그분의 최종 의도이며 그분의 마음이며 그분이 보여주신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결과를 내시든지 그것을 형통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통을 믿음으로만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만 범사의 모든 삶이 형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형통이 무엇인지 알았고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도 알았지만 이제 남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해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무익한 상상들과 공상들이 모두 종결되어지는 바로 그 종결의 행동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행동의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행동하시기를 간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결정일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또한 내가 바라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결정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는 형통으로 믿고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형통을 얻기 위해 하는 씨름이라면 자꾸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참담할 뿐입니다. 이 모든 실국들이 정말로 기운이란 기운은 쭉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기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간청드리는 것이라면, 우리와 범사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누리기를 고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이 얼마나 어둡고 춥든지 간에 그분이 일어나셔서 행동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형통은 한탕주의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범사의 한 보잘것없는 인간의 삶에 임재하여 행동하시는 그분 자체이며 그분의 행동하심으로 일어난 결과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분이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신 결과가 형통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둡든지 그리고 춥든지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나서주시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기도로 간청드리기를 마지 않아야겠습니다. 근래에 어떤 존경하는 교회학교 사역 스승님의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죽음이 코앞에 있고 저 문 앞에 놓여있는 한 무력한 인간의 죽음을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침통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존경하는 스승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잊지 않고 기대하며 견디자라는 것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새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 죽음 앞에 무력한, 그래서 짧게 인생을 산 한 사람의 삶에 그 크고 넓으신 분께서 오셔서 그와 동행하시며 형통케 하셨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이들이 형통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무력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한 인간의 삶이 그토록 아름답게 빛나도록 가히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형통의 시간을 보냈노라 말할 수 있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형통, 그것이야말로 허무한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허무하도록 무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같이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허무한 인생이 형통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빛나게 반짝이게 된다는 것, 한 인간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형통하게 하시는 그분의 행동하심을 여러분 삶에 날마다 아로 새겨지기를, 부디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일희일비하며 이것이 형통이다, 이것이 형통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형통으로 삼아 그것을 향해 쫓아가고 붙잡으려 노력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하셔서 주님, 형통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빛나며 반짝이며 아름다워지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나가네.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형통 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형통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많은 것들을 채우고자 하고 믿음이 없이 다른 것들로 많은 것들을 채우려 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믿음,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의 형통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복음 앞에 섭니다. 오직 그 사랑, 그 형통의 십자가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안에서 누림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지기 원하며 그리스도의 성호를 통하여 우리가 만족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주님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금 복음 앞에 서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말하고 많은 믿음 말하고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맡기고 기도할 것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최지영 선교사님의 가정 그 사역 가운데 발리어 성경 번역 사역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거룩하며 가정의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둘째로 2020년 교회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전염병의 위기를 진리로 극복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전염병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 속에 우울감과 불안감이 속히 사라지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최지영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또한 아내이신 이재 선교사님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누려지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언제과 성실히 누려지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발령 성경 번역 사역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로 주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0 교회론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 우리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주님 안에서 드리는 자유와 믿음의 삶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교리 가운데 주님께 따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몰탁한 세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블루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도와 그들의 신령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속히 주님의 행동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이 일에 대하여 신원하시며 많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그쳐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다시 구분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영원 손에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나는 저녁을 해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기도할 때에 발리아닌 교회와 인도네시아 소순자 열도에 있는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요 지체인 교회들을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형통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형통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하루속히 매순간마다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그들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과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돕는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발리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많은 동역자들과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와 함께 그들을 위한 돕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리아닌 교회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발리아닌 교회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말에서나 등에서나 오직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발리아닌 교회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지체다운 신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자,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형통을 발견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이곳에 우리 발리하는 교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하루속히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한 인도네시아 소순자 열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주님 안에서 지치지 않고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주님 어느 때 어느 시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발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인도네시아 소순다에 있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범사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되시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고개 숙여 주님의 형통을 고대하며 주님의 행동하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의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발리하는 교회의 각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 모든 공동체와 또한 인도네시아 소순다열도 특별히 이 땅 발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제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많은 귀한 소중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